할렐루야. 네, 다 들어오셨나요? 제가 강의할 시간인데 찬양을 먼저 해달라고 그래서 찬양을 한 곡 했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강의를 좀 하고요. 강의보다는 설교에 가까울 텐데 설교를 좀 하고 1시부터 1시 반까지 30분 정도 저에게 또 주어졌더라고요. 그때 찬양 같이 좀 나눌 테니까 점심 식사하시고 좀 배가 부르고 잠이 오시더라도 1시까지 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코아 월드미션 집회 참 좋은 게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시네요. 네, 저도 중간에 마이크가 꺼지는 일이 없도록 시간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와 있었는데요. 어제 저녁 집회에서도 참 은혜를 받고 오늘 또 중간에 시작하면서 말씀 이면수 목사님 말씀 또 나누고 또 김재건 목사님 이 김이 확 빠져서 맛있는 압력밥솥에 하는 그 복음의 핵심들을 들려주셔서 참 감사한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찬양하는 사람인데요. 또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라는 곳에서 목회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찬양하면 또 불러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 그만하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제 딸이 나와서 아빠 그만 좀 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익숙한 것은 소중한지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의 4박 5일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계속 듣는 게 때로는 힘겹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은혜의 강가에서 헤엄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늘 부르는 그런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그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일 텐데 Amazing Grace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저는 십자가가 떠오르고 또 그 복음이 뭔가에 대한 또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데요. 잠깐 이 찬양 나누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음을 합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앞서 여러분 많은 강의와 또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지셨는데 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샬롯이라는 동네에서 아주 작은 이민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중고등부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사춘기를 막 겪는 그런 아이들을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은 교사가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사춘기 아이들을 다루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민 목회도 선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고 또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본적이지만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 타지에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그런 선교사님도 계신데 이민 목회 이거 뭐가 힘들다고 불평할까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면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건 대단한 선교는 아닙니다. 앞서 나누었던 그런 세계적인 그런 일도 아닙니다. 그냥 지구의 한 모퉁이 아주 작은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행할 때 힘이 나고 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선교라는 사역을 하면서 해야 할 질문이 있다면 뭔가 이런 고민에서부터 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불어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해 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 경우는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역이, 나에게 맡겨진 이 사역이 지금 내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사역이라는 게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 중심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짜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질문이 있다면, 지금 이 사역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 선교대의 주제도 그렇잖아요. 복음이 복음되게, 주님이 주님되게. 거기에 나라는 단어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보면 참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싫으면 싫은 거고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사진을 찾을 때 단체 사진 이번에도 이렇게 찍으시면 누구 얼굴부터 제일 먼저 찾으시나요? 본인 얼굴 제일 먼저 찾으시죠. 그리고 단체 사진에 본인이 굉장히 웃으면서 예쁘게 잘생기게 잘 나왔다 그러면 이 사진 정말 잘 나왔어. 근데 아무리 사진이 구도가 좋고 잘 나와도 내가 뭐 인상을 좀 찌푸리고 있었거나 뭔가 평소처럼 나오지 않으면 이 사진 별로야. 이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 안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부모들이 굉장히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모 중심으로 자녀를 키워요. 바닥에 이렇게 물컵이 나와져 있었습니다. 물컵을 자녀들이 가다가 툭 하고 치고 가면 뭐라 그러죠? 아니 어디를 보고 다니는 거야? 좀 똑바로 보고 다녀. 거기 물컵이 있는 거 안 보여?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동일한 물컵을 부모가 가다가 툭 치고 가면 뭐라 그러죠? 누가 이거 여기 갖다 놨냐고,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의 참 이기적인 어떤 모습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따져봐도 여자가 더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는 남자가 더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제가 결혼식 주례를 아주 일찍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가.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물어봤어요, 부부에게. 남자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자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대답을 못해요. 솔직한 마음은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좀 이기적이고, 또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좀 이기적인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그 결혼식장 안에서도 그런 기운이 감돌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저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상대방이 더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불현듯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깨달아지는 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아내가 저한테 먹어보라고 그럴 때는 굉장히 맛있을 때 어머 여보 이거 너무 맛있어 먹어봐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어떨 때 그러냐면 맛이 이상할 때 먹어보라 그래요. 맛이 이상해 이거 먹어봐. 그런 걸 놓고 보면 참 남자가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더라고요. 사역에 있어서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가 되어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 정말 우리 중심의 참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1년차, 2년차, 10년차, 20년차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 그래야만 할 것 같고, 또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표면적인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의 깊은 곳을 살펴보면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도사리고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 중에 최고의 선교사 바울이지 않습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의 선교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사역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이루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바울이 선교를 어디로 하러 가려고 하냐면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해요.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아시아로 가겠다는 것은 바울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바울이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세요. 그리고 성령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도록 막으십니다.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바울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7절 보시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애썼다는 표현이 단순히 그렇게 하려고 계획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몇 번이나 시도하고 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에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거기에도 순종을 합니다. 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거에 바울은 순종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제 드디어 밤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땅으로 오라는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겠죠. 그리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에 해당되는 빌립보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기반을 다지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환상을 봤어요. 비전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고 저 길을 막으시고 순종해서 마게도냐 땅으로 갔으면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기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겠구나. 바울은 여기서 누군가를 애타게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비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마게도냐 사람이 누군가를 찾았을 겁니다. 이 9절 말씀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마케톤이라는 표현이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은 원문에 의하면 남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던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가서 바울은 아마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남자를 찾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남자를 기대하고 갔는데 여자를 만났어요. 그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남자하고 할 수 있는 일의 어떤 바운더리가 틀립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처음에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간 그 바울의 순종함, 참 감동을 받고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참 감동을 받았던 아주 오래전에 그런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분명히 마게도냐 빌립보로 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다른 그림이 펼쳐진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의 남자, 어떻게 보면 힘있고 자신을 잘 도와서 헌신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남성에 대한 그림이 강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성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본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더 대단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잘못 봤거나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곳에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겁니다. 이 이후로 이 루디아라는 여성 이후로 계집
여종이 점치는 계집 여종이 회개하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라는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는 아주 복음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복음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거든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또 동역자 선교사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붙들고 늘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나간 길, 순종해서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나선 길인데 내 생각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수도 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나는 이 환상을 보고 이 비전을 통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하루하루 실천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선교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이게 선교사의 삶이요, 목회자의 삶이요, 사역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가? 저는 지금부터 한 4년 전이었죠. 5년 전 2017년도 유학을 나왔습니다. 유학을 나온 이유는 한국 교회에서 청빙을 받는 조건은 아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 2년 정도라도 유학을 좀 다녀오십시오. 그래야 목사님이 더 목회를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청빙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과 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의 조언으로 저는 유학을 결정하는데, 유학은 가고 싶은데 유학비가 준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가야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랑 친하게 지내는 어떤 분이 저에게 느닷없이 유학을 가도록 좀 권면을 해주시고 학비를 보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국 유학하는 게 가족들이 온 가족이 나와서 유학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학비를 보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나한테 그런 큰 돈을 이렇게 도우면서 저를 그렇게 도우려고 합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때로는 술도 마시고 때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 이런 투기 같은 걸 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제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귀가 번쩍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세우는 것 제 평생의 소원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과 몇 년간의 교제를 하면서 좋은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좋은 교회를 세우는 출발이겠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씩 모아놓은 돈을 학비로 좀 보탤 수 있겠냐, 참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해보자. 그리고 비자가 나오면 하나님이 뜻이고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저 한 10몇 년 전에 미국 유학을 나오려다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학생 비자가 거절된 사람이 또다시 비자를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비자가 나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영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디 공부하러 가냐? 고든 코넬 신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왜 가냐? 내가 MDB 학위는 있지만 조금 더 깊은 신학의 학문도 배우고 잘 배워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간다. 그렇게 하니까 몇 가지 질문을 안 하고 저에게 비자를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학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제가 유학 와서 뭐 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학위를 받아서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제 동기들이 저를 보고요, 외국인들이 그래요. crazy, 만나면 crazy man, 맨날 저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수업을 많이 듣고 저는 빨리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학비를 줄여야 되니까 빨리 공부하고 빨리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2년 반, 3년 걸리는 걸 1년 반 만에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빨리 조기 졸업이 된 거예요. 이제 한국 돌아가야지. 보스턴에 가서 6개월만 나머지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나머지 엑스트라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가야지.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으로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몇 분이 찾아왔어요. 몇 분이 찾아와서 우리가 모여서 몇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설교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또 성도님들이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기쁜 일이죠. 가서 한 번, 두 번 설교를 하고 저는 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좋은 목회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고 목회자들을 계속해서 초청해서 예배를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뭐가 안 맞고 그러면서 자꾸 그 과정이 잘 원활하지 않으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부담이 와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맡기시면 어떡할까? 근데 저는 한국 돌아가는 게 제 계획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해서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부담이 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을 마치 지금 내가 설교하는 이 대상들이 저에게 막 손짓을 하는 느낌의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너무 거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청,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길을 나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데서 교회 장소 비롯해서 교단 가입부터 모든 조직을 다 세우고 제가 마치 청빙은 받았는데 교회를 개척하듯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체계를 갖추니까 그때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너무 순종적이고 오직 예배에 갈망함이 있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그 목소리라는 게 교회를 좀 더 바로 세우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면 제가 다 수용하죠. 얼마든지 수용하죠. 그런데 이해관계, 자기 어떤 파워, 이민교회는 그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수긍을 해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 안에 목회를 이렇게 시작을 해 나갔어요. 그랬더니 비난하면서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두 사람씩 떠나는 거예요. 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힘겨운 부르심 앞에 힘겹게 순종하면서 시작했는데 뭔가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손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과연 이런 사람들이었는가 생각할 정도로 사건 사고가 많고, 제가 전화기를 붙들면요 3시간씩 4시간씩 붙들고 있어요. 그분들 하소연 듣느라고. 그런데 했던 말 반복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순종해서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봤던 환상은 남자 사람이었는데 만났던 사람은 여자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부르셔서 진행해가는 상황은 네가 너의 기대를 가지고 네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계획대로 가신다.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제가 펑펑 울면서 내 생각, 내 계획, 주님 부르심 다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무슨 상황이 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러면 좀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팬데믹이 온 거예요. 이민교회, 개척교회, 개척교회뿐만이 아니죠.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사라진 이민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 지역만 해도 벌써 네다섯 개가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팬데믹이 딱 온 거예요. 이건 제 주변의 지인들도 하는 얘기고, 접어야 되는 게 맞다. 주변에서 저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냥 접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팬데믹 한 달 전에요, 성도님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 장소만 있으면 금요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하면 좋겠지만 장소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라도 합시다. 목사님, 장소가 없는데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요? 스타벅스에서라도 모입시다. 스타벅스 문 6시에 여니까 모여가지고 아침에 말씀으로 출발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부족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찌들려 사는데 일주일에 말씀 한 번 들고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깁니까? 그러면서 매일 보자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민사회를 잘 몰랐던 거죠. 이분들이 출근을 5시 반, 6시에 하세요. 근데 6시에 스타벅스에 모이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포기하지 않고요, 그러면 제가 온라인으로 방송을 할 테니까 온라인으로라도 만납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 예배라는 게, 라이브 예배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제가 게임 방송하는 애들 있죠, 라이브 방송하는 그런 걸 막 연구해 가면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주변의 이웃 교회들이요, 얼마나 비난을 하던지요. 살다 보니 예배를 저렇게도 드리는구나. 그게 무슨 예배야? 그게 무슨 새벽 기도회야?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비난이 엄청 오더라고요. 또 우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새벽에 모일 장소도 없고 시간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예배를 그냥 그렇게 드렸어요. 새벽마다 한 30분 말씀 듣고 한 30분 기도하고. 지금은 조금 줄었지만. 그리고 한 달 후에 팬데믹이 온 거예요. 주변의 교회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그 온라인 예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때 막 비난하던 분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 어떻게 하냐고 막 연락을 좀 가르쳐 달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온라인 새벽 예배에 적응이 돼 있어가지고요, 팬데믹이 딱 터지고 온라인 예배로 모이는데 결석하는 사람도 없고요, 오히려 온라인 예배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 없이 온라인 예배로 장장 1년 반을 버텼어요. 1년 반을 버텼는데요, 1년 반 후에 리오프닝, 제가 리오프닝이라는 말도 안 썼어요. 우리는 리오프닝이 아니다, 리스타트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서 교회를 시간을 조정하고 해서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 1년 반 전에 모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때 성도들이 등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피부로 너무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주님을 주님되게 하는 사역이구나.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가정에 첫 열매가 있어요.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고 왔던 새 가족인데, 이분은 큰 식당을 하시는 분이에요. 식당을 하시죠, 재력이 있으시죠 하니까 많은 주변의 목사님들이 전도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교회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근데 그분이 요즘에 저희 교회 오셔서 장을 지지고 계세요. 아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그 가정을 4주 동안 성경 공부를 시켰거든요. 찾아가서 토요일이면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특별하게 잘 시키겠습니까? 근데 그 성경 공부 과정에서 이분들이 뭘 특별한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막 울기 시작해요. 와이프는요, 어디서 눈물이 터졌냐면
제가 차에서 내리는데 차에서 내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터졌대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영접기도를 시켰는데 두 분 다 펑펑 울면서 영접기도를 하고 이제 저희 교회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3년 만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 거예요. 저희 교회 세 가족이 이렇게 좀 오는 편이에요. 전혀 예수 믿지 않던 분들이 오는 편인데 그 중에 한 분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자신의 인생이 너무 힘든데 그냥 우연히 유튜브에 여러 가지 강연을 보고 있는데 저희 온라인 새벽 예배가 떴대요. 근데 목사님이 마치 자기 얘기를 하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광야 같은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광야에 대한 얘기를 일주일 동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있구나 하고 새벽 기도를 계속 드렸대요. 온라인으로 저도 모르게 새벽 기도를 계속 드리다가 새벽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자기는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그냥 마음에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이제 그만 방황하고 교회 가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저희가 찾아가서 영접 기도를 시키니까 펑펑 울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고. 요즘에 그분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등록한 세 가족 중에 한 분은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목사님, 제가 성도님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온라인으로 전달받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 대답을 해주시던데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제가 설교를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누가 참석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친구와 같이 들으면서 저 교회 학생들이 많나? 학생들이 좀 있나? 최근에 저희들 학생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학생들이 좀 있나? 하고 서로 질문을 했대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저희 교회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러더래요.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희 교회 학생들이 요즘에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좀 있다가 한 번 더 질문했대요. 그런데 우리 딸은 여자아이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여자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분이요, 이건 뭐가 있다 하고 교회 오셨어요. 제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제가요, 성도님 한 분 붙들려고 10시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10시간 동안 들어주고 같은 말 반복 수도 없이 한 그런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내보내지 않으면 자기가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막 누구를 비난하면서 내보내.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10시간 동안 그분을 온갖 방법으로 다 설득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분이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그날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분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한 번은 예배 중에 그날 요엘서 말씀, 성령의 부어주심에 관한 말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눈 나쁘신 분이 나가시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바닥에 머리가 깨져가지고 머리에 피가 막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적어도 죽거나 아니면 장애자가 되겠다.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나와서 911을 불러서 이머전시를 보내고, 그 자리에서 한 40명 되는 성도들이 아이들과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가 끝났는데 한 초등학생 아이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요 비전을 봤어요. 예수님이요 저 집사님 머리를 이렇게 받쳐주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날 이머전시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이머전시에서 약만 잔뜩 발라주고 그냥 보냈대요. 아무 이상 없다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닥터에게 전화를 해서 좀 제발 봐달라고. 닥터가 원래 그 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조금 기다려 보시죠. 그래도 혹시 문제가 생기면 검사를 해보시죠. 저는 불안해 죽겠는데. 근데 이분은 다치기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주에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식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8명 정도가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 받는 8명이 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은행 직원, 연구원 이런 사람들인데 한국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받아서 은행에 와서 목사님들이 대출 때문에 진상 부렸던 내용 이런 거 얘기하면서 교회는 진절머리가 나요. 이랬던 사람들이 와서 지금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혹시 자랑처럼 들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순종해서 그 걸음을 걸어갔을 뿐이고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사역과 목회 현장 가운데서 나의 그림은 이제 조금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여 간 그 길에서도 주님이 이루어 가실 주님의 뜻을 더 굳건하게 붙잡으시며 믿음으로 잘 버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나누었던 말씀이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동역자들의 가슴에 깊이 내려앉게 하셔서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마음을 열어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꼭 붙잡고 우리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